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데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컬링하고 다니는 데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있습니다.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산이래 사람들이 이제 쫓아다니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 고침과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주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바닷가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게네사렛 호수가에 디베레 바닷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는 물이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물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닷가는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그곳에 보니까 배가 2개 있다고 했어요. 2배가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를 오르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때서부터 배를 대물림 받아서 또 아버지도 뭐 어부지만은 베드로가 어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고장 어느 곳에 또 태어나느냐도 중요해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 태어나도 그냥 뭐 공부시키려고 서울로 또 미국으로 파리로 막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다 뭐 시골 살아도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부모님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또 태어나면 그것을 또 같이 어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본 직업이에요. 그게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인생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아주 그 짠한 거예요. 짠한 거. 네, 고기를 잡으면은 그때처럼 뭐 이런 원양어선이 있습니까? 큰 배가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그냥 수익을 많이 올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고기 잡아서 팔아서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 장모가 결혼했잖아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계속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이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요 가사가 기울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남금 우리 현숙 목사님이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더 동감하는 거 이번에 크게 아프셨거든요. 계속적으로 열병으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그냥 좋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뭐 돌팔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오랜 동안은 열병을 알게 되면은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그 가정에 있으면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이제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저도 충남 공주군 탄천면 대학리 그 신대라는 그런 고장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는 금강 조금 더 내려가면 부여 백마강이 있어요. 그래서 금모래가 얼마나 좋은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수지 같은 데서도 고기를 잡고 하는데 고기가 어느 때는 어디에 있고 어느 때는 어디에 있고 무슨 큰 고기는 어디서 놀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금모래가 너무 깨끗하고 지금은 흉강이 됐지만 막 그 모래를 파다가 아파트 짓느라 분당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쳤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래가 깨끗해서 가면 고기들 다 보여요. 그러면 딱 모래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발에
약간 모래가 흐트러지는 그 흙탕물이 살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 밑으로 고기가 들어가. 그럼 꾹 눌러가지고 다시 잡아 꺼내가지고 저 백사장에 탁 집어 던졌다가 배를 따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잘 잡았는데 저도 잘하는데 이 밤에는요 빠가사리, 메기 이런 것들 강원도 가도 그런 고기들이 나와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이 똘, 냇가 이런 데서 바위 밑에서 뱀장어나 빠가사리나 이런 그 비늘 없는 고기들은 그 밤중에 나와요. 그게요. 밤중에 나오는데 그리고 잘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 고기 잡는 전문가, 예? 그럼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쑥으로 하였는데 잡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야 가서 장모 병원은 없지만은 의원비도 좀 마련하고 베드로의 전성에 따르면은 딸도 있다고 그래요. 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벌어가지고 가야 되네. 밤이 맞도록 쑥을 하면은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분통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금을 씻을 때.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는요. 절대 먼저 우리 비유부터 맞춰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부터 먼저 위로해 주지 않아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멘. 빈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가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적에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말씀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어서 호수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두 배가 있고 다른 데도 배가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배는 두 배가 있는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탔어요.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는 그 배는 복 있는 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면은 지금도 복을 받아요. 목사님한테 우리 지제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재미있으시고 나도 그냥 성도라면은 지제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잠깐 동안 이렇게 뵀는데 인자하시고 또 이 복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여기 실은 사실 여기 평택에 이렇게 큰 대도시에 발표가 되지 않고 기재역이 이게 뭐 KTX인가 뭐 KTX는 아니고 이게 뭐야? 예 그런 그 전철이 이곳으로 지나가자 큰 대도시가 되지 않으면은 여기 사실은 허박밭에 물 주는 동네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복을 주시려고 벌써 그냥 종교부지도 320평을 사놓으셨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장로님 쭉 이 교회를 지키시면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함께 또 이렇게 하시니까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는 구역예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구역예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교구장을 하다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 오고 찬양사역을 평생 동안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 대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였는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옥 같은 목사님들 말씀 다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는 찬양을 하잖아요. 15,000명씩 올라오고 하면은 앞에서 막 7인조, 8인조 이렇게 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찬양 끝나면 목사님이 또 말씀 적는데 얼른 또 찬양 나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꼼짝없이 일주일 5박 6일 동안 집회를 하면은 거기 앞에서 또 단장이니까 또 잘해야 되잖아. 거기 다 듣는 거야. 움직이도 못해. 그것이 복이더라고. 그 말씀 들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 벌써 브레인을 움직였어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내 머리에 박혔어요. 그런데 보면 그 전에 지금요 기도원에도 같은 데면 많이 안 올라와요. 믿음들이 식었어요.
신앙들이 식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안 내려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딱 목사님 말씀 딱 선포해도 여기서 딱 들을 때에 저것은 내가 거기서 분석을 해. 판단해. 저 목사님 저거는 좀 아닌 것,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빈대가 왜 복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 나누죠. 목사님 신방 가면은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나 교구장님이 신방 온다고 하면은 커튼까지 다 빨았어. 막 방석 어디 떡도 사다 놓고 뭐 꽃도 사다 놓고 뭐 저거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얼마나 들떠는지 우리 부부가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불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베드로는 사실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그래도 잔뼈가 굵고 내가 선수고 내가 전문가고 한데 예수님 목수의 아들 알잖아요. 나도 소문 들어서 대략 알아요. 에? 저기 요셉 목수라 갈릴리 살았으니까 목수의 아들 그분인데 그래도 뭐 와서 뭐 복음 전한다고 뭐 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저 베드로가 제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데 사람들은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짜증도 나고 한 다음에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래. 요즘에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자기 기준대로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고기 잡는 데를 써지. 그런 소리는 다른 예수님 말씀만 전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데 말씀을 먼저 마치시고 먼저 또 위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너 기분 좋을 때 와서 배에 와서 너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적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니까 먼저 전부 다 다른 걸로 그것을 성도들 붙잡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달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는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성도가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이 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다 그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얘야 뭐 좀 고기 좀 잡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이 그물은요 한 번처럼 한 번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또 던지고 없으면 또 던지고 하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가 잡히면 재밌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면 실망스러워. 이거 몇 번만 더 10번만 던져보세요. 그러면 10번 고기 던지면 1시간도 안 지나갈 거야. 근데 밤새도록 던졌어.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그 이치가 맞지 않는 소리였었어요. 왜 그러면요 고기가요 새벽까지 좀 헌해질 때까지 아침까지는 밖으로 나와요. 좀 고기가 밖으로. 그런데 한낮에는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렇게 새벽이기 때문에 미명이기 때문에 고기가 얕은 곳에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을 때에 고기가 그물이 잠기도록 찢어질 정도로 동무에게도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이거는 베드로가 얼마나 회개를 하는 거야. 자기 어부 생활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분야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저도 좀 착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저 기타를 잘 치거든요. 기타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이거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이게 재즈도 모든 악기 가스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타 이렇게 쳐라 저렇게 이렇게 쳐라 이렇게 틀리게 좀 다른 얘기 한다고 내가 그거를 듣겠어요? 안 듣지요. 기타는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예? 자녀들은 개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마상을 보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왜 끝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 우리 기사연 이 단체에서도 우리 목사님 나오고도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좀 일찍 오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순종을 못해서 나도 마음이 무지무지 아파. 그런 사정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오늘 모십시다 오라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또 가야 되거든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세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순종한 거라고. 베드로의 우환이 가정에 가사가 기울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그 정말 어려움과 얽혔던 것과 그런 무거운 짐 모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정에 베드로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신방을 가요. 그 베드로 장모 열병하는 것을 일으키잖아요. 고치잖아요. 예수님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불황이었던 어려움이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한 번 그물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걸 팔아서 또 얼마나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11절은 그들에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야, 세 가지가 가정의 우환이 다 떠나가고 아멘.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그냥 육신의 물질도 다 채워지고 또 나아가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수석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어떤 것 세상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것처럼 우리 세상 바닷가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닷가에 가는데 이래서 치우치고 저래서 치우치고 또 이것만큼은 내가 채운데 기술을 좋은데 또 이런 것들 다 했는데도 우리 가정에 또 그냥 우환도 닥치고 또 병든 자도 더 나타나고 또 사업도 막 크레임이 걸리고 막혀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될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될 것 같고 했는데 지금까지 평생 또 살아왔는데 보니까 지금 왔는데 베드로의 빈 배처럼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우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복을 많이 주셨죠.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행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내가 때때로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혹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고집적인 그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님 돌이키면 회개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얘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으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막 복음을 전해요. 저희 교도 이제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평생 동안 이렇게 찬양 부흥사로 다니고 또 미국에 선교사 갔다 와서 이렇게 여의도 교회에서는 원래는 교구장을 하다가 갔다 왔는데 와서 찬양 사역을 하고 부흥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교회에 어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못 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더 게을렀던 것이 뭐냐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주셔서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그냥 부흥성에 주일날도 나가고 또 목사님 계신가 그분이 설교하고 그냥 성도 한 서너 명 있어도 신경 안 썼어요. 교회를 간판을 걸지 않고 교회를 하려고 생각 안 하고 밖으로 주일날 많이 다니니까 주일날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얘야 그래도 너 교회를 해서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했는데 이 성도들이 다른 거 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막 전도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냥 지하철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하철에서도 그냥 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려고 전번에 그냥 성도들이 오는 길에 목욕기도 성도를 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그냥 지하철에서 성령이 충만함 받게 되고 하면은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처형당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오셔서 얘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또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뭐 예수님인지 안다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나중에 그 제자들을 보니까 한심해요. 이 사람들 복음 전가하기 아니 처형당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내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어. 그런데 3번 부인하고 그들이 겁쟁이가 되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참.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오수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는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는 몰라요. 이게 통합적 우리 장로교인데 요즘은 장로교 순분교가 없더라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령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잠깐 동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이라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30-40년 전만 해도 성령의 세례 뭐 성령 이런 얘기하면 촌스러운 사람으로 여겼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거기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랬어요.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더라.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여기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니까 성령이 안수할 때도 일어나고 또 성령이 말씀 전할 때 오늘 여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19장에는 안수할 때 일어났는데 성령을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생 체험과 성령 체험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죠. 지금 개정판 말고 그 전에는 거기에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침례인데 침례보다는 성령 세례가 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별도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이 참 많은 받아. 저는요, 뭐 그냥 얼마나 제가 또 불빛 같은 성령여 강구하여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너희 나자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래 집회를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 온 사람들 개팍했던 사이에서요 막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뭐 은혜도 더 충만하게 받아. 그런 사람은 갑자기 성령의 불의 역사가 팍 일어나면 막 떼굴떼굴 눌러서 뭐 풍뎅이 뭐 이렇게 비틀어놓은 것처럼 막 아주 막 그냥 뭐 메리아스만 있고 막 다 이게 막 한 30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미친 사람들 같은 한데 그런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니까 큰 일을 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해요. 여기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능했었어요. 못 배운 무식한 범인이라고 했었어요. 말 한마디도 잘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전부 다 제자들이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냥 누가 오면은 어떻게 하나, 우리도 처형당하면 어떻게, 예수님 죽어 처형당했는데 우리도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에 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한 번만 받는 것이 재충만 받아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네? 사모해야 돼요. 막 그냥 아니 막 제일 뭐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에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 처형당할 때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 제자들 근처에 하나도 안 왔었어요. 다 도망갔었어요. 산토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순교에 이제 완전 순교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은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있으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핍박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흩어졌잖아요. 그것이 막 오늘날의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성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1906년에 신학교에서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 선교사가 이 말하기를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복음을 특별히 전할 사람 손들어보니까 길선주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선주 목사님이 나중에 1년이다 1907년에 예? 무슨 교회 이게 장대현교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막 성령이 불이 일어나니까 장로님들도 와서 내가 너 돈 떼먹은 건 미안하다 그러면서 돈도 갖다 주고 막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니까 성령이 막 그 마당에 많은 막 1,500명, 2,000명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불이 일어나고 해서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에 LA에서 또 세계의 그 아주 사거리에서 일어났던 그 토피카시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기념대회를 하는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거기를 갔었어요.
셀러룸 그 운동장이라는 것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채웠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거 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요 성령 충만함 우리 다 받았어요. 그러나 더 충만 받아야 돼. 재충만 받아야 돼. 네? 목사님 저기